여러분, 이제 초겨울입니다마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금년도 가을을 이렇게 지나면서 책이라도 한 권 읽으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떤 감동과 깨우침을 얻었는지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만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키워드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디스,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이 부사가 무려 62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간통하는 이 단어가 유디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지체하지 않는다, 즉시한다, 빨리,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 잠시 쉴 틈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디스를 가장 정확하게 실감 있게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3장 1절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7절 바닷가로 나가셔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3절 제자들을 그 산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여러분,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은 가버나움에 위치한 베드로 장모의 집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초대교회의 베베라든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복음 사역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자기 집을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관대작들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 샐 틈 없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집을 제공했던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식사도 접대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참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예수님을 위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선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열병은 그 당시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새끼줄을 울타리에 쳐놓고
대문에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나가지도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열병이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집안에서 끙끙 앓다가 삶을 마쳐야 하는 그런 병이 여기 등장하는 열병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으로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질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간구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베드로 장모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알아서 그 집에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알아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내가 현재 앓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집이라는 이 장소를 말이죠, 아늑한 곳, 조용한 곳, 또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집을 보십시오.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조용했던 그 집을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삿대질하며 헌담을 합니다. 멱살을 붙잡고 흔듭니다. 미친 자라고.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예수 지금 미쳤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까지 합세합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혀서 바알세불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유언비어를 이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손짓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지 않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 예들을 가지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장 2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어때?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갑자기 죄의 문제를 들추십니다. 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죄는 사해 주시는데 어떤 죄는 사해 주시지 않는다. 그 사해 주시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장 31절에 보시면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블라스페미아, 이 회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아야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함 받아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피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명백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맥을 통하여 진리를 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니 악의적으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은 모순투성입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크게 소리 지릅니다. 군중들을 향하여 군중들을 현혹시킵니다. 저 예수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저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축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강팍함을 통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용서로 통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그런 자리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설령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살인자가 되었을지라도, 거짓말하는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복음 앞에서는 다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특별히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이 다윗이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나 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쉽게 말하여 성령 회방죄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제일 첫째, 내버려 두시는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버려 두시는 자가 등장합니다. 1장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 엄청나게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중요한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 곁을
떠나는 자입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온통 가룟 유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1절에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한마디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26절 말씀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왔고 그 손에 들려진 떡 한 조각이 가룟 유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둘러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때가 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가까이 한때 왔습니다만 점점 주님 곁을 떠나 멀리 캄캄한 밤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자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양심을 많이 다룹니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약한 양심, 여기에 깨끗한 양심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자가 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양심은 어떠한가? 내 양심이 화인 맞아 있지는 않는가?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사함을 얻지 못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이냐? 어떤 자이냐? 내버려둠을 당한 자입니다. 주님 곁을 점점 떠나가는 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해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그 죄 중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